제가 최근에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르마를 바꿨습니다. 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거든요. 개척하면서 가르마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두꺼웠는데 5년 지난 지금 보니까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가늘어졌어요. 지금 제가 했던 가르마가 원래 정상적인 가르마인데 그 전까지 반대로 해왔는데 다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씻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이제 수건으로 말렸는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이 정상, 원래 가르마로 넘기는 게 더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안경을 딱 꼈는데, 안경을 끼니까 다릅니다. 안경을 벗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머리들 중에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는 머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잃은 머리들. 이게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넘겼다가 이렇게 넘기려니 이 중간에 있는 머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겠다.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길 가지 않고 갈팡질팡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흉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못 가고 맨날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벗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죠? 제 머리가?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좀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는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면 그냥 갈팡질팡한 그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길로 가지 않는 게 참 우리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든다. 조화롭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야 될 길을 갔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바울은 실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못 올 곳이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해방을 놓고 돌로 치료했던 것이죠.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리라.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해방을 했고 돌로 치려고 해서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해방하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합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든 것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옆 동네가 아니라예요. 여기 신곡동에서 원미동 가고 원미동에서 소사동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180km 혹은 200km 가까운 떨어진 거리에서 찾아온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때려잡기 위해서, 바울을 돌로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만큼 증오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고니에서는 살인 미수였죠. 돌로 치려고 했지만 못 죽였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봐야 돼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돌로 바울을 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쳤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했습니까? 허메네스와 제우스다. 신들이다. 신들이 이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화환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까지 지내려고 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경외했는데 이들이 확 변해가지고 뭐합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 어쩌면 그 지역 사람들 특성이 약간 문맹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쉽게 현혹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며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면 신들이 벌을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면 그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바울과 특별히 말을 했던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을 제물로 바쳐야 신의 진노에서 모면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이 돼서 밖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에서부터 따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다메섹에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따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에 맞았어요. 그냥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막 돌을 막 던졌을 때 맞아도 아무 상처도 안 나고 오히려 하하하 웃으면서 또 던져봐라,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셨다면 영화처럼요, 만화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매트리스 향기면 돌이 날라오면 막 그냥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다 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복음을 전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무방비로 맞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게 놔두셨어요.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이 교만해져서 큰 연회를 베풀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게 교만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썼습니다.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서 네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세상인데, 오늘 갑자기 손가락이 하늘에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는 가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 시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 경제적, 재정적, 뭐 자식, 자녀 문제, 건강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고민이죠.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은 바울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돌에 맞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더베라는 지역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 98km, 한 1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에요.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더베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돌에 맞고 한참 쉬었다가 간 것도 아니고,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 언제 갔다고요? 이튿날 바로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의 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온몸이 피멍이 들고 만신창이였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더베까지 가는 그 98km를 갖는 그 길도 가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튿날 갔어요. 그곳에서, 이 더베라는 곳에서 바울이 그 온몸이 만신창이다. 여기저기 실은 피멍이 있고 뭐 까지기도 하고 상처가 있고 그 몸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더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 몸으로 왜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지? 뭘 전하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정말 온몸이 막 피멍이 들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가겠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도대체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이 이 바울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겁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뭐가 중요하길래 저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저 몸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그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도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준비해서 갔는데 시립대 앞에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그냥 막 돌아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한 청년이 제 발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그 비 오는 날 전도하는 모습 보고 왔다고. 저 사람들 저렇게 비 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왔대요. 제가 청년들이랑 양평에 이제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해는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여름 봉사활동이니까 더위가 피크 때 갑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일을 안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저희가 3박 4일 가는데 3박 4일 덥다고 일 안 하고 이러면은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날이 너무 더운데 일사병 걸릴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우리가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3박 4일 있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을 했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구름을 탁 끼게 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에서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도 안쓰럽고 고마웠던지 맥주를 갖고 와서 먹고 일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중하게 저희 아이스크림만 먹을게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이제 마을 잔치를 하면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고 공연도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마을 잔치에 교회에서 했던 마을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양평에 있던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껏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정말 관심이 없더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왔을 것 같습니까? 땡볕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냥 대충 봉사하러 왔나 보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그냥 이렇게 오는 아이들 많잖아요. 대충.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 보니까 쟤네들은 정말 봉사하러 왔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저랑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숨겨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에게 이제 봉투에 돈을 넣어주면서 청년들 너무 수고했다고 가서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거먹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너무 정성껏 주시니까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그거를 저희가 받는 게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정성껏 얘기하니까 차마 거기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갖고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까 하는데 또 다행히 그 교회 물건을 모르고 저희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싸서 보내면서 돈과 함께 편지를 하나, 목사님 저희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만나서 사모가 그거를 보고 그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강다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 사모님이 실은 교회 개척교회니까 뭐 봉사 같은 거 사모님도 하고 뭐 뭔가 건물이라기보다는 뭔가 교회 시설을 할 때도 사모님도 일하시고 하시잖아요. 하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청년들이 와서 봉사활동하고 마음의 위로를 감동을 주고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때때로 그날의 무더위, 정말 뜨거운 태양은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정말 아이들 한 명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무더위가, 그 뜨거운 태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온몸에 돌을 맞아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면 얼마나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얼마나 돌에 맞아서 아프고 욱신거리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몸으로 일어나서 이튿날 무려 98km 가까운 거리를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픈데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면 그때 막 짜증나요. 막, 야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막 이렇게 나와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몸이 좋고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래 아빠가 사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아프면 막 짜증나요. 화나요. 그래서 막 설거지 하는 것도 막 귀찮아요. 막 어쩔 때는. 몸이 아플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건을 사러 갈 때도 50m만 차이가 나도 50m 가까운 곳에 가지 그 더 먼 곳에 안 가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편한 것 택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몸으로 98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성한 몸이 아니죠. 그는 왜 갔을까? 가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나는 가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또 놀랄 만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갔어요. 더베라는 곳에 왔다가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순으로 또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해방을 놓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을 쳐서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든 곳이에요.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대하면은 자기 군대 있는 곳으로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군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쳐다도 안 보여야 될 곳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갔겠죠. 왜 가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일로 인하여 믿음이 있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해방을 놓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냥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그냥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죠?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뱅글뱅글 돌아서 가고 있어요. 먼 길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또 가는 겁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딱 우리 시대에 던지는 바울의 메시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려고 해요.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거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내가 고난을 받은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자신은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베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축제였어요.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 들어가자마자 마실 거 없고 날씨 덥고 막 이러니 길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건넜던 애굽에서 나왔던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면서 신앙생활이 참 이와 비슷하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나무를 봐도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닮아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섞여서 갈팡질팡 길을 걷게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 머리가 갈팡질팡 제가 할 길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너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보면 다 압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100이면 100 다 얘기해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하기 싫고 그것보다 재밌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힘들고 귀찮고 다른 게 더 재밌으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학생들처럼. 코로나 사태가 실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우리의 영성이나 교회의 신앙을 많이 흔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흐트러졌던 영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실천과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